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저도 이렇게 꽃을 이렇게 예쁘게 가슴에 달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그들의 젊음을 들으면서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어버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찾았었네. 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줍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줍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우리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아름다우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리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잠자는 모든 영혼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 우리 찬양하세, 이 찬양으로 우리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사에 큰 은혜와 도전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지금 갈보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워 근본에 젖은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하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하나님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의 무릎 꿇고서 전능 전사 주 높이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하나님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높으신 이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오주 내 하나 오주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위험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에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존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달려온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키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보물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주일인데요,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찬송가 559장 찬송 올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명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쁨도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빛 가운데 살아야 할 삶을 세상 속에서 그 빛을 이루며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로 만세 전부터 택하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크신 계획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저희를 낳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며 기르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의 세대가 신앙의 전통을 잇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밀양감리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부흥으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과 각 기관마다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임하게 하시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 향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텐션이 확 올라가가지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연은혜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지금 서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밟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늘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늘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주일이 됐는데 샬롬 축복 인사를 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요.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목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하느냐,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란 것, 우리가 물질이 많이 있으면 행복이라고 했는데 물질이 많이 우리가 생겼다. 근데 그 행복이 영원히 갑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여행도 마찬가지고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에게 있을 때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저출산과 고령화가 되면서 뭔지 모르게 우리가 외적인 거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노령연금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면서 그런 제도적인 것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아졌는지 여러분 세탁기만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세탁기만 저만 하더라도 세탁기 상상을 못했는데 세탁기가 있잖아요. 건조도 있고 뭐냐, 갈수록 우리의 삶의 편리는 높아지지만 과연 우리가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뭐냐, 우리 엄마 아빠도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 애들도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뭐 금쪽이하고 뭐 이런 거 보면요, 뭐예요? 너무나 좋은 아파트나 엄마 아빠가 픽업하고, 옛날에 뭐 우리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시내버스 타고 이랬는데, 그런데 훨씬 더 감사했거든요. 지금은 감사가 막 실종되고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은 하지 않고 외적인 환경에만 자꾸 우리가 집착하니까 진정한 우리 가정의 행복과 교회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이 행복한 근거가 되고요, 교회가 은혜로운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남편들이나 또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다가 학교 공부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막 달려오고 싶은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들이 벨 누르기 전에도요, 발을 뿡 차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막 근데 가정이 불행하고 은혜가 없으면요, 애들이, 남편들이 가정에 오기 싫어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고 싶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일만 마치면 뭐 이런 것 하면 그냥 집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빈도가 주일날 한 번만 딱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교회로 막 오고 싶은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늘 교회 성도들이 그득그득합니다. 교회에 막 오고 싶어요. 토요일 날 내 청소당번도 아닌데, 식사당번도 아닌데 뭔 한 일이 없나 해가지고 막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는데요, 제 생애에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가 언제냐면 고3 때였어요. 물론 군대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근데 고3 때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니까 학력고사를 쳐야 되고, 아침에 뭐 학교에 그저 7시까지 오라 그러고요, 밤 11시 반까지 붙잡아 놓고 뭐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때가 제일 충만했던 게, 새벽 기도는 못 가지만 왜냐면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침에 탁 일어나 가지고요, 두란노 경비와 찬양 1집 땅 2집 딱 들으면요, 딘띠딘딘 딘띠딘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면서 막 아침에 그걸 하고 13번 21번 버스 타고 소답동에 있는 장고등학교를 가는데도요, 뭔지 모르게 사람은 막 콩시루처럼 그 많잖아요. 널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꽉 차잖아요. 근데도 이 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요. 생각해 보면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좀 편리하게는 만들지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그게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도 없고 그들을 인도하는 목사도 없고 그들이 마음껏 가질 수 있는 성경책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예배는요,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이 됩니다. 학교에 그냥 선풍기 2개인가요? 제 기억에 천정에 달린 거 그거 단데요. 에어컨이 뭐가 있습니까? 65명씩 꽉꽉 채워가지고 그러는데요. 수요일 날 밑에서 반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옳거니 수요 예배구나. 그래가지고요, 제가 반장이었는데 애들 공부시켜놓고요, 저는 월담 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수요 예배 드릴 때 그 짜릿한 막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학교가 시험 치는데요, 제가 말했죠. 또 한 번 하면 한 1000번 이야기하겠네. 전날 두란노 경비와 찬양 가지고 은혜 충만한 받으니까요, 금요일 날 시험 치는데 제 시험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한 5분 10분 그 인터벌을 주는데 그때 같이 서울로 시험 치러 갔던 한 20몇 명의 제 동기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요. 명치 끝에서부터 막 은혜의 역사가 후 올라가니까 저는 학력 가서 300점 넘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뭐냐, 은혜 충만하니까요, 그렇게 무섭던 시험이 두렵지 않고 그 불편했던 것들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요, 뭐 그림이 떴는데 어떤 구단체에서 그랬는데요, 우리 아이입니다. 아이가 9년 동안 몸은 다 컸어. 그런데 방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애가 얼굴이 이만해가지고 부정교합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땡큐 로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넘치고요, 찬양이 넘치고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는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11명의 그리고 마띠아 포함해서 12명뿐만 아니라 120문도가 다 성령 받으니까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왜 못하느냐?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것들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애 가가지고요, 제가 이제 뭐 회의만 하다가 그래도 그 다음 날 제가 나오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감리사님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데 있다고 해가지고 야, 중문 옆에 가고 있는 웬 해물탕을 갔는데요, 와 따야 이름 화림식당. 한번 갔는데요, 와 이게 막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주님 다음에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겁니다. 아닌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요, 남들 보고 좋은 거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희발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좋은 걸,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좋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말했죠, 물건 파는 사람이 내 브랜드에 대한 확실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팔아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최고의 브랜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요, 여러분들이 노인정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좋다고 증가하면요, 그들 영혼에 그 공허한 곳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원래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형님하고 제가 쌍둥이인데 먼저 교회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고 계속 교회 가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인도해 가지고요, 지금 감리교회 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저를 핍박했는데요, 천국 가셨지만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재령이가예요. 우리 삼형제 다 목사, 권사, 집사, 언젠가는 장로님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다가 어여삐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여시 앞에 서니라. 너 뭐하다 왔니? 예, 주님, 저는 돈 벌러 나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와 재물과 건강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주의 일 하다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목사가 되어야 다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 충만이 뭔가 약간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례는 여러분 몇 번 받아요? 세례는 한 번 받죠. 똑같은 겁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불신 영혼에 있다가 여러분 중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임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이게는 이례적이라 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영구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능력이 없을까? 예,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핸드폰이잖아요. 이게 제가 충전했습니다. 근데 잘 가봤자 2, 3일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3일 후에 충전하지 않으면 얘는 아웃이에요.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직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메인 컴퓨터는요, 전기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있고 전기가 아웃되더라도 비상 발전기가 빡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죠? 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불평, 원망, 짜증 왜 이랬겠냐?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서 신앙.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예수님 다 믿고 있지만 부인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지난 주일날 설교처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목에 칼이 들어가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과거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짓고 싸우고 다투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세속적인 것, 잡된 것들이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죠? 구원받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 이어서 잘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9시가 우리 9시가 아니죠? 몇 시입니까 여러분? 오후 3시입니다. 오전 6시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환산해 보면 이 9시는 성경의 9시는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 시간은요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시간은 원래는 일반적인 사람은요 오침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오침을 즐기는 시간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갔다?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오늘 중요한 원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열흘 기도했습니다. 열흘 기도해가지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나는 과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인가? 새벽 기도가 정말로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무관하고 그 뭐 좀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날마다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 19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 19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의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옛날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유행가에 무시로 뭐 그게 있나요 여러분? 무시로가 뭐예요 여러분 뜻이? 여기도 있지만 항상입니다. 어떤 특정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하는 것이 무시로예요. 고로 기도는요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무시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는요 일상적인 기도 가운데서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장 보러 가다가 뭐 특별히 뭐 새벽이든 수요일든지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쌓으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냥 땡이요라고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쉬는 시간, 남들이 오침하는 시간 그들은 성전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성전에 오게 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안전뱅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라사 광인 있죠. 미치경이 있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거라사 그 미치경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바쁜 사역들을 내려놓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 가지고 그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고쳤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데가볼리 이 길랏 지방의 10군데의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안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믿지 않는 지방에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유럽 지경의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맨 첫 번째 개척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유럽 첫 교회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누구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됐습니까? 아는 것처럼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지금 같으면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나이 있는 이 권사님인데 그 자주장수에 있는데 우리 같으면 옥감장수에 있는데 그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에게 이런 큰 축복이 주는 줄 이유를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옳거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이 훌륭하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목회해가지고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루디아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은요, 기도가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안전병을 내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입니다. 봐요? 날마다 무시로 성전에 갔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입구에서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문이 왜 이름이 미문일까요? 제가 이 미자가 무슨 미자라 그랬어요? 이게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동쪽에 있는 성전의 문인데요. 여기에 각종 은과 금과 구리로 해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문들 중에서 딱 봤을 때 제일 아름다운 문이다 해가지고 미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차라리 이 안전뱅이가 제일 허름한 곳, 제일 으슥진 데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쓱 지나갈 텐데, 상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이 꽃들이 있는데 여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똥이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완전 언밸런스예요. 이 아름다운 미문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잡칠 수 있는 그 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깨워가지고요, 야, 가서 기도해. 하나님 왜요? 가면 알아. 가서 보니까요, 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4절입니다. 4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느라고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설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이 영혼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 안전뱅이가 이 자리에 지금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안전뱅이가? 꽤나 오래 있었겠죠, 그죠? 근데 4장 22절에 또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의 나이가 약 40이나 되었더라라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는 선천적으로 기형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못 걸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장해서 다쳐서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가 선천적으로 이런 질환을 앓고 태어난 것 그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십 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 요한은 늘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나 주목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냥 그전에는 쓱 지나갔던 그런 영혼들이요, 영혼이 아니죠,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이 확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들의 집안의 어떤 가족이나 이럴 때에 그냥 쓱 지나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에 있었고 여전히 그런 구걸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그런 복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6장 39절 4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복음서가 있죠.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금 안전뱅이가 평생 간구했던 것이 은과 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은과 금이, 즉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자야, 네가 구하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정말 최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딱 잡고 딱 하니까요, 할렐루야, 이 안전뱅이가 그 막 들것 위에 있었겠죠. 탁 하고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뒤에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 안전뱅이가 그것 치유된 다음에 뭐 굶어 죽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 끝날 때 돌아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장에서 마지막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랬죠. 지상 최후의 위임 명령을 하실 때 우리들에게 뭐가 되라 그랬습니까? 뭘 삼아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우리 자녀를 나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우리 어른들의 임종과 그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자녀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부자가 못 돼서 우리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안 와서 이것 가지고 이렇게 막 마지막에 후회하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좀 건강할 때 그런 거 있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니까 절 부유 잡고 그런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유년주일학교도 교회학교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학생회도 세야 되는데 그만 세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당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그런 유언 같은 이야기를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 좋지요. 제가 필요 없다, 무용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 오고 싶고
그분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일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기서 본동사가 뭐냐면 걷는 것, 뛰는 것, 이게 본동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미문 앞에 이 안전뱅이는요, 평생 소원이, 그래 나는 남들처럼 걷고 싶은 거, 그런 소원, 그리고 뛰고 싶은 소원, 그리고 나도 뭐예요, 은과 금,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어디 같으면 좋은 차 타고 좋은 맛있는 거 맛집도 가면서 이런 어떤 소원도 있겠지만 그게 최종적인 소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까지 가면서 내 평생을 그랬지만 나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와, 그러니까 이 소자는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기뻐가지고 그냥 감사 찬양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요, 첫 시간부터 그냥 졸음이 와. 여러분, 어르신들 말고요. 어른들 말고요. 이게요, 저 있지만 예배도 이 습관성이 있습니다. 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지금 뭐냐면 늘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불편하지 않아요. 늘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늘 예배 드리고 기도와 찬양하는 사람은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고마 오니까요, 그냥 졸음밖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성축해 내 영혼. 내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막 블루투스 오디오 딱 틀어놓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주육신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봐요, 이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상하면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전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요, 우거지상으로 살지 마세요.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감사하면서 살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와, 뭐가 그래 좋은데,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 아멘. 예. 이런 소개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나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영혼 권위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끝까지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자녀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진정한 행복이고 건강한 가정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찬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47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입원 중에 있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 열정이 식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감사와 건축헌금, 성교헌금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많은 걸 드리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하나님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늘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처럼 120이 되도록 갈렙처럼 85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노익장을 과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열정이 우리 후배들에게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 세상에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다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경기지만 사업이 더욱더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기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다니엘처럼 아버지의 뜻을 정하여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러 싸우니 그 교회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한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영혼들 고쳐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까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부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은 이 가슴에 꽃을 달아드렸는데 다시 한번 주 이름 축복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나가실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좋은 또 선물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계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내일 저녁 내일 모레 해가지고 우리 전임기 제가 이제 감리사는 끝났지만 우리 전임 우리 감독님하고 우리 감리사님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동네 온천교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밀양경찰서 신호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20일 날 삼남연의 여성교회 선교대회가 구미 제일교회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오늘 교회에서 좀 특별히 준비했는데요. 이런 맛있게 드시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수 집사님 계속해서 지금 입원 요양 중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버이의 은혜 감사하며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늘 노심초사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항상 기도의 자리 그리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늘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향해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별빛처럼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앞길 위해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